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7번째, 성령은 예언의 영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언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시며 성부와 성자의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신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느냐? 예언의 주체시다, 예언의 주관자시다, 예언의 근원자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예언은 거짓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을 그러면 무엇이냐? 예언하면은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에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 TV에서도 점집 컨셉으로 상담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남자 2명 이상한 뒤집어 쓰고 막 나오잖아요. 심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그런 식의 컨셉으로 나왔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무속인 됐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무속인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한 10년, 20년 있다가 이제 점집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점집에 왜 갑니까? 점집에 갔다 오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갔다 오셨어요? 왜? 점집에 왜 가십니까? 점집에 왜 갈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2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불안. 지금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인데 떨어질까 붙을까. 그래서 이 점집에 가는 엄청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 그리고 진급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점집을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2번째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털어놓고 이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해결을 받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진학, 진급, 진로, 결혼, 선거, 투자, 특별히 돈 관련돼서도 많이 그렇게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S 무슨 그룹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점쟁이 말 듣고 그러다가 600억인가 6천억인가를 날렸잖아요. 아세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 회사로 유명한 S 그룹인데 몇 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모르시면 구글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대통령 선거 때도 거의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큰 기업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들이 이 가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에 이제 대체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미래에 관한 것은 이제 미래학자들, 또 돈 문제에 관한 것들은 이제 경제 유튜버들이 엄청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아직도 개인화된 응답을 줄 수 있는 창구는 점집이라 아직도 점집이 횡행하고 있고, 약 점과 관련된 종사자가 20만 명에서 거의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2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주술과 점과 이런 것들에 빠지는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의 될 일들에 관한 것들을 내가 지금 말 그대로 액땜하는 거죠. 그런 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미래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이 추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내 미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관하고 싶다라는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된 그런 인생을 추동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력하게 동작하고 있다 하고 김지찬 교수님이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예언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 무속적인 무당의 예언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예언자는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 이꼬르 대언이에요. 대언. 예언 이꼬르 대언. 예언 이꼬르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예언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것이다. 예언자 모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하게 한 것만 전하였습니다. 예언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시는 것, 계시하고자 하시는 것만 예언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의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 회개에 대한 촉구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의 숨은 것이 드러나고 그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지적받습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돌이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대부분 너희들 지금 이대로 가다가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왕에서부터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부패했다.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살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바로 이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에 대한 촉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잘 살피면 당시의 상황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언서를 연구하는 것은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는 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들이 어디서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예언의 역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설교를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죠. 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찬을 의미하고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는 거예요. 케리그마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통하여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므로 설교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찔림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꽁꽁 숨겨놨는데 그게 드러나니까 찔림을 받고 부끄러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은 오히려 막 추동해서 분탕질을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귀신이 떠나가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미래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면 그때 포함되는 부분이 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 이 많은 부분이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들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지금 책망받는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 미래가 선포될 때 죄악으로 인한 환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무엇보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전문적인 이 점쟁이들이 미래에 대한 돈을 받고 신탁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즉각 예언이 막 임한 사람이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엘리사도 자기 앞에 와 있는데 여인이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시대로 역설적으로 기도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기독교 무당들이 기도원에 많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원이 없어져. 활개를 못 치게 되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설이 있어요. 제가 3대 역설을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말한 게 하나의 역설이고, 또 하나는 우리 공교육에서 아이들이 진화론과 또 많은 세상적인 학문을 막 공부를 일주일 내내 학습을 당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갈까요? 시간을 따져보면은 세상에서 수십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애들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설이 있냐면 애들이 학교에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수십 시간 잠을 자고 와요. 문제는 교회에서도 잠잔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이에요. 예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열심히 있는 곳에 귀신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 기독교 무당들이 미혹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직 기도도 안 하니까 기도원 자체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려고 이런 이유들로 무당에게는 직접 못 가니까 성경에는 무당이나 무당에 찾아간 자는 둘 다 죽이라고 구약은 말하고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형.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무당에게 찾아간 이유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난이라고 해도 그런 것에 동참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은 못 찾아가고 기독교 안에 예언은 은사 받은 사람 이렇게 찾아가고 그 예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전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13장 1절로 23절에 보니까 자기가 말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무의식이든지 의식이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인데, 이 둘 다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것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오심을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점진적으로 구속을 계시하시고 그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있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세컨 커밍,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어요. 다 성취됐어요. 이제 구원에 있어서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아들이 오심으로 다 종결된 거예요. 이제는 다른 구원의 계시 그런 게 없습니다. 계시는 끝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신다고. 물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절대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감화 감동. 주님께서 지금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계시가 임하면서 결국 뭐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여러분을 그들이 만든 체계와 종교와 절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계속 임한다.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도 무하마드에게 계시가 임해서 코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하마드가 말한 거 다 적고 참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도 가느냐? 미국의 이단인 그 몰몬교를 창시했던 그 사람도 황금판을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단 통일교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똑같은 양태를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시가 임하고 또 다른 계시, 성경 말고 또 다른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 직통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종교로 사람들을 사냥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통 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신비가 없느냐? 있어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 신비 현상과 음성도 들리고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신비가 있고 미혹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예언을 주시지 않는가? 그럼 예언은 종결되었는가? 계시로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성경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자는 전부 이단이에요. 전부 이단. 전부 잘못됐어요. 다른 계시가 있다. 다 이단이에요. 직통 계시가 있다.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라는 단어도 쓰지 않는데 다른 교단 오순절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계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러한 신구약의 계시와 같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언은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예언이라면 주님께서는 지금 설교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설교라는 방편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배를 통하여.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언의 역사가 설교자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 감동하시고 각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쭉 이렇게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쭉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게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 3시간 코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원래 기도 제목이 있고 쭉 진행이 되는데 어느 날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감동하시면서 그 사람이든지 그 시대든지 어떤 뭐든지 간에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어떤 기도의 양태가 막 선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A 집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번 주에 병원에 검진 나왔는데 아주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전혀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종종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 특별히 도고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종종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왜 이런 기도가 나올까? 이상하게 주목하다 보면 그 일들이 무슨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적인 예언이 임하기도 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뭐 신앙이 좋거나 뭐 그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미래를 보면서 바꾸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볼 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지옥 간다.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받는 충격은 2배, 3배, 10배가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자, 나라가 망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걸 봤어요. 그런데 자기 당대에 그게 성취돼. 그거를 보면서 그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는데 그들이 더 악한 길로 가고 결국 망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매우 처지고 다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 예언은 했는데 예언 그대로 성취됐는데 눈앞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그 예언이 성취될 때 그 참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밖에 사모해라.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딱 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뭔가 당신이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지방에 대구인가 어디에 가서 어떤 교회 예배 들었는데 그분도 이런 비슷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절제가 없더라고요. 그 어떤 성도님이 왔어요. 교회에. 예배 끝나고 부른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불렀어요.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N 모텔에 들어가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이제 교회 잘 나오고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교회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집사람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절제가 없는 자들은 잘못되면 엠모텔에 들어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어. 예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이 찔려요. 그냥 저절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은사를 잃어버리고 있거나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결정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말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러면 참된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주님의 음성을 이 예언은 어떻게 임하느냐? 직접 귀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에요. 두 번째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사탄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나게 분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 들리는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믿는 사람은 다 귀신에 사로잡혀요. 예,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 마음의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저절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저절로 아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절로 알아져요.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계엄 예배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갔는데 망할 것 같아. 그 말해야 됩니까? 안 말해야 됩니까? 축복만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짝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한테는 솔직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솔직히 얘기한 사람들 치고 시험은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당신 자녀 3년 후에 죽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사람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저절로 알아져요. 아, 이게 되겠다. 그냥 알아져요. 그런 체험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저절로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무슨 죄가 뭔지가 저절로 알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간음이구나. 딱 알아져요.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이구나.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냥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알아져요. 저절로 알아져요. 또 어떨 때는 이 방언을 통역함으로 그 방언은 영적인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 통역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와 매우 가깝게 역사를 해요. 또 꿈을 통해서 예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꿈 많이 꾸는 사람이 꿈의 은사를 많이 받더라고요. 꿈을 많이 꾸는 사람. 저랑 같이 사는 분도 꿈을 많이 꾸는데 꿈의 은사는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알아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과 이상, 에스겔처럼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어거스틴이 지나가는데 톨레르에게 집어들어라. 그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가고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들어서 읽어보니까 너가 방탕한 날은 지난 날로 족하다. 그러한 말씀이 딱 그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성경의 그 구절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기타 등등 그런 예언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임하여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 임해도 예언자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특별히 미래에 대한 거.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다니엘이 말세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게 어떤 양태로 진행될지 정확히 몰랐어요. 요한이 뭔가 보긴 보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뜻인지 몰라요.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임한 것과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다른 은사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도 받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 자, 예언이 임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알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러면 이것을 주책들은 가서 그냥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아까 그 교회 아무개 목사님도 그런 것이었어요. 당신은 모텔에 들어가는 것 보더니 이건 주책이다 이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 내게 기도하게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 금식을 하라는 것인지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도의 동역자에게 부탁하라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알더라도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알려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서 전하라 할 때 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별이 없으면 또 은사를 쏟아버리고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선포가 금지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만 해야 돼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거짓 영이 횡행하기 때문에 예언이 성경의 원리와 위배되면 모두 거짓입니다. 예언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경의 저자도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경과 예언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 성경과 예언이 일치되지 않으면 전부 이단이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에 위배되는데도 막 환상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붙잡는다. 그러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평생 그렇게 종이 됩니다. 무엇보다 예언의 은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분탕질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럼 전부 사탄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지, 주님의 교회를 분탕질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무질서하게 하는 거 사탄의 역사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예언은 잘못된 것으로 사탄의 미혹의 대상이 되는 게 쉽습니다. 그의 삶의 성결한 역사가 또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삶의 성결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져요. 돈을 요구해. 예언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다른 것을 따질 필요가 없이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구나 하면 알게 딱 정확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의 역사로 예언이 임하면 그 예언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밝히고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데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예언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예언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다. 성경은 성신께서 예언의 주체시고 그 예언을 통하여 신구약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은 모두 진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그리고 이 사람이 예언을 받았네 하는데 이상한 대로 끌고 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고 가요. 전부 이단이에요. 그 예언은 결국 예수님께로 귀결돼야 돼요. 예수님께로 붙잡아야 돼요. 온전히 그래서 더욱 주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리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의 은사를 우리 교회에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지침을 잘 삼고,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교회의 징계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막 교만해지고 잘못되면 교회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절제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걸려 넘어지고 영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예언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